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 것이니라.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말씀의 제목입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건 완벽해져라 그런 뜻이 아니라 성숙해져라, 성장해 나가라 그런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도 점점점 자라나서 성숙해져라, 인격적으로나 삶의 행위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거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 특별히 멜기세덱에 관하여 말씀하다가 이런 말씀했는데,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비밀에 쌓여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딱 두 번 등장입니다.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멜기세덱, 그리고 시편 110편에 예수님에게 예언하여서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 될 것이다 할 때 멜기세덱. 이제 7장에서 자세하게 나올 텐데 멜이라고 하는 건 왕이라는 뜻입니다. 멜기, 왕. 세덱은 의롭다, 평강이 넘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아비도 없고 또 태어난 그 존재 자체가 비밀에 쌓여있는, 그래서 굉장히 영적으로 신비에 쌓여있는 이 사람에 대하여 누구를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할 말이 많지만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왜 그러냐면 너희가 영적으로 아직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1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13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제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간단한 음식을 먹고 전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그 신비에 둘러싼 영적인 깊은 진리들, 영적인 세계들, 특별히 그리스도에 관한 그 신령한 지혜를 가졌으면 좋겠는데, 너희가 때가 오래되었지만 아직도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에 관하여서 신비한 영적인 비밀들을 너희에게 설명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6장으로 넘어가면서 완전한 대로 나아갈 거라, 나아갈지니라 하는 것은 좀 성숙해져라, 어린아이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좀 자라나거라, 좀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런 뜻입니다. 자, 어린아이들은 사랑스러워요, 안 사랑스러워요? 시온이 아빠 어린아이들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렇지만 어린아이들은 사람 구실을 못하잖아요. 엄마의 아빠의 5만 가지 손길이 다 필요해요. 돌봄이 필요해요. 엄마 아빠뿐이니까 여러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누구에게서 계속 도움만 받아야 되는 어린아이. 근데 그 자체는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하나님 보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 상태에 있으면 사랑스러워요. 사랑스러워. 하나님은 모든 주의 백성들,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이 너무너무 사랑스럽지만 자라나지 못하면 하나님에게는 근심이에요. 근심.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안 자라면 어떡해요? 제가 1살 때 중병에 걸려서 죽었다 하고 내놨다 그럽니다. 오늘 오다가도 그런 소리 했는데, 당신은 왜 아버지 닮았으면 좀 컸을 텐데 왜 안 컸어? 그래. 내가 어렸을 때 죽을 병에 걸려서 안 컸어요. 안 컸어. 1살 때.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병치료만 하고 크지를 않으니까 부모의 마음에는 근심입니다. 근심. 이처럼 우리가 영적으로도 어린아이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럽게 사랑스러운데 사랑하는 자녀인데 근심이에요. 근심.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고 보고, 사도 바울이 그 수신자인 히브리인들에게 편지한 내용인데, 그들이 영적으로 자라나지 못하니까 넘어져. 유대교회에서 개종해가지고 크리스찬이 됐지만 그 역사적으로 보면 히브리인들이 계속 유대교로 돌아갑니다.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어요. 미치광이 황제 네로의 엄청난 박해가 시작되니까 환난과 박해 때문에 다 넘어지고 그 시련과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박해를 이기지 못하고 다 신앙을 포기하고 유대교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히브리인들에게 제발 자라나라, 성숙해져라,
성숙해져야 고난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믿음도 지키고 신앙을 지킬 게 아닌가. 때가 오래됐으면 자라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자, 곡식을 심은 사람이 밭에 뿌렸는데 가뭄이 와고 자라나지를 않으니까 뭐가 어떻게 된다 그래? 농부의 마음이 속이 타들어간다 그래요. 속이 타들어간다. 지금 밭이 타고 있는데 곡식이 타고 있는데 농부의 마음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자라나지 않으니까. 자라나지 않으니까. 곡식을 심어서는 좀 자라나서 열매를 맺어야 되고, 또 어린아이들 초등학교를 보냈는데 초등학교를 보냈는데 6학년이 되도록 자기 이름도 못 쓴다고 뭐 어떻게 되겠어요? 덧셈 뺄셈도 못한다. 8, 9 하면 몇이에요? 8, 9 67? 딱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근데 6학년이 됐는데, 고학년이 됐는데 8, 9, 70인가? 아, 5, 6학년이 됐으면 이제 산수 그런 건 떼야 될 거 아니에요. 초보적인 진리는 넘어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초보적인 건 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넘어서야 돼요. 그럼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데 영적으로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하면 2장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3장입니다. 3장 1절로 3절까지 읽어봅시다.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신약교회에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는 장점이 많았습니다. 은사가 풍성했었고 또 여러 가지 지식이 넘쳤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계속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좀 밥으로 먹이고 싶은데도 먹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맨날 시기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교회가 그냥 맨날 시끄럽고 여전히 육신에 속하여 가지고 영적인 신령한 자들이 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바울이 세운 교회도 이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바울이 세운 교회. 그 바울이 세워서 여러 가지 역사가 있었던 교회예요.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어린아이 상태, 젖이나 먹고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 자, 고린도 교회나 히브리 성도들이나 똑같아요. 영적으로 좀 자라나야 돼요. 그럼 자라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는 단단한 음식을 좀 먹어야 돼요. 자라나려면. 14절 읽어봅시다. 5장 14절. 거기 자라나는 비결, 성숙해지는 비결이 3가지가 나오는데요. 14절 읽어봅시다. 예, 자라나는 비결 3가지. 첫째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고, 두 번째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야 되고, 세 번째는 선악을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선과 악을 분별해서 악은 버리고 선을 택해서 선한 행실을 가져야 우리가 자라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구원의 파노라마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 8장에 보면 구원의 여러 가지 계획, 목표가 있는데 그건 마다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그랬다 그랬어요. 예수님과 같은 사람, 예수님과 같은 인격, 예수님과 같은 신령한 사람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때가 되면 여러분이 태어나서 살다가 하나님이 복음으로 부르시고 불러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처럼 되게 하려고. 베드로후서에서는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하려고. 뭐 하려고 여러분을 택했어요? 누구 닮게 하려고요? 예수님 좀 닮아서
살아라. 모든 인격이, 모든 신앙 성품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 신의 성품, 하나님과 같은.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끊임없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나라, 성장하라, 그렇게 교훈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구원하신 이유는 예수님과 같은 신령한 인격자, 좀 성숙한 인격자 되게 하시려고. 그러면 예수 처음 믿는 순간에 성숙해져요? 그렇지를 않아요. 오랜 세월이 흐르는 가운데 단단한 음식을 먹고 연단을 받고 선악을 분별해서 넘어지고, 이 굴곡 있잖아요. 선악을 분별하면서 계속 악을 범하다가 또 선을 행하다가 회개하고 또 그런 과정들을 겪어서 어떻게 돼요? 점점 자라나. 우리 어린아이들 마찬가지죠. 어린아이가 일어서서 걷기까지 몇 번 넘어진대요? 애 안 키워봤어요. 애 키워보신 분들. 김지사님, 애 하나가, 동관이가 일어서서 한 발짝 떼가지고 걸기까지 몇 번 넘어져요? 뭘 안 세봐서 모르죠. 한 1000번 내지 2000번 이상 계속 실패. 그러면 엄마가 실패했다고 갖다 버려요, 얘를? 넌 내 자식 아니다, 갖다 버려요? 안 그래요. 엄마는 잘한다, 계속 잘한다. 넘어져도 박수 쳐주고, 또 똥 싸고 오줌 쌌다고 갖다 버려요? 야, 이놈아, 어떻게 너는 언제 사람 구실할래 하고 똥 싸고 오줌 싸고 뭉갠다고 갖다 버리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계속 인내하면서 똥 오줌 갈아주면서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잘하면 잘한다고 박수 쳐주고 기뻐하고. 한번 일어섰을 때는 온 집안이 난리 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일어났다, 우리 아들이 한 발짝 뗐다. 그 유튜브 짤로도 나오더라고요. 어린아이 한 발 뗐다고 막 온 식구들이 막 기뻐하면서 박수 쳐주고.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성숙해, 전체 교회가 신령한 교회가 되어서 성숙해지는 것도 하늘에서 하나님의 천사들과 함께 박수를 쳐주고 응원하고, 또 교회 성도들도 믿음을 쓰면, 믿음이 자라면 목사도 기뻐하고 온 성도들이 기뻐하면서 박수 쳐주고, 또 넘어졌을 때는 오늘부터 교회 나오지 마십시오. 그래요, 목사가? 당신은 성도도 아닙니다. 안 그래요. 단단한 음식을 먹고 처음에는 먹어갖고 소화가 안 돼가지고 막 설사하고 그러잖아요. 이유식. 그 아이에게 맞는 이유식을 만들려고 엄마는 얼마나 연구를 많이 합니까? 젖을 떼야 되는데 젖이 안 떨어져요. 계속 얘가 젖만 붙들고 살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냥 이 젖에다가 고추장을 묻혀가지고 젖을 떼요. 일단 넌 젖 먹어갖고는 넌 온전한 사람이 안 돼. 젖을 떼야 돼. 그 단계를 벗어나야 돼. 그러니까 젖 떼려고 얼마나 힘듭니까? 젖을 뗀다면 이유식을 어떻게든지 아이에게 영양가 있는 이유식을 만들어가지고 이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얘가 막 뱉어내요. 싫어해요. 젖 달라고. 그래도 막 강제로 쑤셔 넣어야 돼. 왜요? 너가 자라나려면, 성숙하려면 이거 먹어야 돼. 너 뼈가 단단해지고 너가 좀 인간다운 인간이 되려면 그 아이는 막 뱉어내요. 엉엉 울어요. 그래도 막 넣어야 돼. 목사가 좋은 설교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은혜의 설교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때로는 책망의 말씀, 또 어려운 말씀, 그게 단단한 식물이에요. 단단한 음식을 막 먹어야 돼요. 싫더라도 먹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책망의 설교를 하면 싫어요, 좋아요? 좋아요? 네? 싫어요. 때로는 책망의 말씀이 싫어요. 그렇지만 해야 돼. 저희 어렸을 때 아버지가 너무 엄해가지고, 특히 주일 문제, 또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그 골방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 골방에 불러 저한테 회초리를 끊어오게 만들어요. 야, 회초리 몇 개 끊어올래? 그럼 제가 몇 대 맞을래? 제가 말해야 돼요. 제가 적당히 한 3대 맞겠습니다. 그럼 반드시 골방에 불러다가, 저는 어디로 도망가냐면 엄마 치마 속으로 도망쳐요. 처음에는 막 엄마 붙잡고, 어렸을 때. 그럼 엄마도 보호해 주려다가 아버지가 엄해니까 골방으로 끌려가요. 거기서 두들겨 맞아요.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너무 엄해가지고 눈도 잘 못 쳐다봤어요.
근데 이번에 아버지한테 갔더니 아버지가 다 늙으셔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졸업한 그때부터 아버지가 너무 자상해진 거예요. 그게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안 돼요. 너무 사랑스러운 아버지가 됐는데 제가 어렸을 때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누나하고 싸웠다고 맞고 욕했다고 맞고 거짓말했다고 맞고 주의를 안 지켰다고 맞고 그렇게 자라났어요. 근데 왜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저를 그렇게 괴롭혔겠죠? 눈도 못 잡을 정도로 그렇게 무서운 아버지가 됐겠죠? 예? 저를 제가 미워가지고 어디 주소 가서 주소온 아들이라 그랬겠어요? 아니에요. 그 참 아들로 대우하려고,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그 세상에 나가서 욕 먹지 않는 아들, 쓸만한 아들이 되게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자, 이번에 파리 올림픽이 끝났어요. 그 최연소의 금메달 딴 총 100번째, 우리나라 금메달 100번째. 걔가 얼굴이 어떻게 생겼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참 연하고 편해. 근데 아주 독종이래, 독종. 훈련할 때 보면 감독들이 말릴 정도로 독종이래요. 그러니까 금메달을 따져요. 소총 쏜지 친구 따라 소총 쏘러 갔다가 5년 만에 세계 정상에 섰어요. 자, 세계 정상에 쓰기 위해서 그 아이가 얼마나 독종이냐면 훈련할 때 말이에요. 그런 맹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얼굴은 너무 얘가 착하게 생기고 막 연하게 생겼는데 그렇게 독종이래요. 그렇게 소문났대요. 안세영 보세요. 안세영. 무릎이 다 깨져가지고 그 배드민턴 협회에서도 잘 관리 안 해줬다 그러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도 그걸 극복하고, 예? 야, 일본에도 물리치고 다 물리쳐가지고 배드민턴 사상 최초로 금메달을 땄잖아요. 최초인가? 아닌가? 그만한 연단, 훈련, 그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 금메달 딴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술, 또 시간 관리, 자기 관리 철저하더라고요. 철저해. 그 금메달을 목표로 해가지고 그 자기에게 해로운 걸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해가지고 악을 버리고 그 금메달을 따기 위한 것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게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는 거.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마라톤에 비유합니다. 마라톤에 비유하고 스포츠에 많이 비유해요. 우리 사도 바울이 보면. 자, 썩어질 면류관을 따기 위해서도 그렇게 얼마나 술 먹고 싶고 얼마나 친구들 만나고 싶고 얼마나 놀고 싶겠어요. 선수들이. 안 그래요? 선수들하고 그 젊은 어린아이들, 어린 선수들이 얼마나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고 싶고, 핸드폰 하고 싶고. 그 사격이 이번에 금메달을 3개 따고 은메달인가 뭐 3개 땄는데 그 총 감독이 유명하더라고요. 그분의 그 정신. 아이들에게 핸드폰 다 뺏었어요. 그리고 외출 금지시키고. 아주 철저하게. 근데 애들이 다 그걸 기쁨으로 그걸 수용을 해가지고. 자, 어린아이들 요즘 군대에서도 핸드폰을 주는데 군대에서도 요즘 핸드폰 허락한다며요. 근데 그 감독의 그 리더십이 아주 훌륭하더라고. 아무튼 우리는 썩지 아니하는, 시들지 않느냐는 면류관을 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경주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첫째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돼요. 내 몸에 이로운 거, 내 영에 이로운 거, 그게 쓴 말씀이라도, 책망하는 말씀이라도 우리가 달게 먹어야 돼요. 이건 내 몸에서 안 받더라도 애가 막 뱉어내잖아요. 단단한 음식 뱉어내요. 소화하기 힘들고 먹어도 막 힘들어요. 그러나 먹어야 돼요. 먹고 소화를 시켜야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가 단단한 음식, 은혜로운 말씀만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 찔림의 말씀, 그런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장성해진다 그랬고, 두 번째는 말씀 받은 다음에 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지난주에 제가 무슨 설교했어요? 지난주에 무슨 설교 모르죠? 따라서 합시다. 지각을 사용함으로. 지각을 사용해요. 들은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집에 돌아가셔서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이 이러한가.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그 들은 말씀을 그러한가
분별해가지고 그들이 신사적이 됐다. 이 신사라고 하는 말이 인격적인, 훌륭한 인격적으로 변화됐다는 겁니다. 베레아 사람들. 이 지각을 사용해가지고 연단을 받아야 돼요. 연단, 훈련. 이게 연단이라는 말이 훈련입니다. 훈련. 끊임없이 훈련이에요. 자, 훈련 받을 때 성공만 해요? 계속 실패하잖아요. 1000번, 10,000번. 연단이라고 하는 건 연자는 1000번이라는 뜻이고 단자는 10,000번이라는 뜻입니다. 연단. 쇠붙이를 용광로에서 꺼내가지고 계속 두드리는데 연은 몇 번이에요? 연은 1000번, 단은 10,000번. 연단이라는 건 1000번, 10,000번을 두들겨고 불에 넣었다가 또 빼서 두들겨. 그러면 불에 넣으면 어떻게 돼요? 불순물이 빠져요. 두들기면 어떻게 해요? 더 단단해져요. 1000번, 10,000번 계속 실패하고 이렇게 거룩하게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 또 실패하잖아요. 주차장 가서 싸운다며요. 교회에 와가지고 멱살 잡고, 장로하고 집사가 멱살 잡고 싸운다. 거룩한 예배 드려서 또 나가서 실패하고 또 싸우고 또 거짓말하고 또 잘못되게 빠졌다가 또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그게 연단이에요. 그럼 조금씩 불순물, 더러운 거, 합당치 못한 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게 빠져나가면서 연단이 되는 거예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그 다음에 마지막 비결이 뭐예요?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왜 분별해요? 선을 택하기 위해서, 옳은 걸 택하기. 거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 양심을 쓰는 거예요. 양심. 그래서 우리 교단은 어렸을 때부터 제가 배운 게 양심을 똑바로 써라. 사도 바울은 나는 평생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썼다. 선한 양심을 버린 자는 믿음이 파산한 자다. 선악을 분별할 때 여러분 뭘로 분별하냐면 양심으로 분별했어요. 우리의 양심의 기능을 하나님이 말씀에 비판받은 양심을 주셔가지고 딱 지각적으로 본능적으로 알아요. 이건 옳은 것이다. 이건 나쁜 거다. 누가 옆에서 야 그거 악한 거야, 선한 거야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선한 양심을 통해서 분별하도록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양심만 날카롭게 사용하면 선을 선택할 수 있어요. 악을 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양심을 속이고 양심을 버리고 양심을 날카롭게 쓰지 않기 때문에, 자 여러분, 동성애가 선이에요, 악이에요? 누가 봐도 지금 온 세상 사람들이, 동성애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그들의 양심, 하나님이 주신 자연 계신 양심을 통해서는 악이다라는 걸 알아요. 근데 그들은 양심이 어떻게 됐어요? 화인 맞았어요. 화인 맞았어요. 굳어졌어요. 마비됐어요. 그러니까 동성애를 찬성하고 동성애를 나라의 국가의 법으로 통과를 시키고, 지금 한국에서도 지금 수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반대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통과될 것 같아요. 이번에 이 진보주의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동성애를 통과시키려고, 동성애를 통과시키려고. 왜 그래요? 양심이 다 화인 맞았어요. 화인 맞았다고 하는 건 불에 대해가지고 마비됐다는 거예요. 마비됐다. 하나님이 주신 고유의 양심을 쓰지 않기 때문에 선악을 분별하지 않아요. 선악과가 뭐예요? 선악과. 왜 선악과를 따먹었죠? 선악과 따먹은 게 왜 인류에게 그렇게 무서운 죄냐면, 너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다. 네가 선이면 선이고 네가 악이라고 하면 악이 된다는 거예요. 판단 기준이 자기가 되는 겁니다. 자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목숨 걸고 사람들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어가지고 너가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해요. 그래서 동성애는 선한 것이다. 동성애는 옳은 것이다. 그래서 국가의 정치 지도자들이 동성애를 통과시켜가지고 동성애 결혼 합법화를 시킨 겁니다. 그리고 그 타락된 교단들, 수많은 교단들이, 총회장들이 동성애 목사를 인정하고, 또 교회에서도 동성애 결혼을 주례할 수 있도록 해주고. 누가 그래요? 총회 지도자들이 그런 일을 해요. 왜 그래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선악과를. 자기가 선악의 분별의 기준이 자기가 된 거예요. 자기가 선이라고 하면 선이 되는 거고, 자기가 악이라고 하면 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선악의 기준은 절대적으로 누구 한 분이어야만 되니까. 하나님만이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만이 돼야 되는데 인간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세 가지 비결로 인해서 우리가
완전한 대로 성숙한 대로 나아갈 수 있는데 총괄적인 비결이 또 하나 있어요. 마지막 비결. 이건 굉장한 비결입니다. 3절 읽어봅시다. 6장 3절. 예,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우리가 거듭난 것도,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된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것,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 닮아가는 것,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도 우리의 열심과 노력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로만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자기 스스로 발버둥 치는 사람은 누구죠? 불교의 교리가 그래. 108번뇌를 벗으려고, 자기 속에 있는 108번뇌를 벗으려고 하다가 그들은 신의 열반에 들어간다. 그게 다 잘못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건데 모든 일반 종교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자기가 구원받으려고,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하는 게 다 불교, 또 마호메 트교, 유교, 모든 종교들, 또 이단의 종파들, 교주들을 통해서, 또 행위 구원을 통해서, 자기 노력을 통해서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다 이단입니다. 이단.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철저하게, 물론 3가지 비결, 단단한 음식을 내가 먹어야 되고, 내가 연단을 1000번, 10,000번 연단을 받아야 되고, 내 양심을 날카롭게 해서 선악을 분별해야 되지만, 최종적으로 도장은 누가 찍어줘야 되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요. 그 길로 인도해 주셔야 돼요. 다 같이 한번 읽고 마칩시다. 3절 다시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게 진짜 참된 진리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우리 가정이 복받고 화받고 잘되고 잘못되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되는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합시다. 오늘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건 완벽해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성숙해져라, 자라나라, 어린아이의 상태를 벗어버리라.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저희들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자라나지 못하고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가 단단한 음식을 먹고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점점 자라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